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것은 아닌데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대화를 하셨어요. 우선 부활 신앙을 확증시켜 주었어요. 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밤새 고기 자기에서 고기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큰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새로 받겠다.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명의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12제자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마 70명의 제자 그룹에 들어간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 첫 번째 사건은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가면서 말을 하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 24년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년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같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물론 변형하신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그의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마음에 괴롭고 의심하고 불신한 등등으로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눈이 가리워지는 건 마귀 역사거든요. 우리가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미운 감정이나 시기심이나 또 여러 가지 불신앙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못 보게 돼요. 한국의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하고 결혼한 남자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데 이게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동원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마귀는 눈을 어두워지게 해요. 영안도 어두워지게 하고 육안도 어두워지게 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해서 보지를 못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 못 보는 육안도 보게 해주시고 마음은 또 밝아지게 하시고 영안이 밝아지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안과 의사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군에 가는데 안과 의사예요. 보통 의사는 내과, 외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과 의사는 눈만 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과대학을 다닐 때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안과 닥터가 된대. 그래서 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 안과가 간대요. 근데 안과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큰일이거든요. 어느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느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고산지대인데 양들이 여기저기 많이 죽어 있더래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 몸이 독수리에게 뜯어먹힌 그런 양들이 많이 있더래요. 어째서 그런가 물어보니 안다는 분이
고산지대에 고원지대에 양떼들이 많이 있는 수천 마리가 있는데 해지는 시간이 되면 목자의 시야에서 양들이 멀어지는 그 순간인데, 그리고 양들 가운데 사이드로 떨어져 나간 양들은 독수리가 위에 수십 마리 이렇게 돌다가 그 떨어진 약한 양 위에 앉아서 덩어리를 막 때린대. 그러면 양이 쳐다본대요. 그러면 눈 하나 뽑아간대. 또다시 와가지고 두드리면 다른 눈 갖고 쳐서 양쪽 눈을 다 뽑아먹는데, 그러면 두들 잃어버린 양들이 막 다니다가 결국 쓰러져 죽으면 독수리떼가 그 양을 먹는데, 정말 끔찍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독수리에게 쪼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삼손을 생각하면 어릴 적에 삼손 이야기를 들을 적에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삼손인데, 나시린인데 어떻게 기생을 사랑하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에게 몸의 힘의 비밀을 말해주고 두 눈이 뽑히고 죽게 될까?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나신김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긴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결국 두 눈이 뽑히게 되거든요. 눈이 어두워지는 게 참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가까이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대화를 하며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 어떤 분도 있고 한데 선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말씀하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해요. 예? 그분은 착해. 선한 마음이 선결해요. 근데 내가 들을 적에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전화를 보니까 마귀의 계략은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이 피하기 어려울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고 의도하지 않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하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고 영안이 밝아서 냉정하게 현실을 trực視하고 그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덤벙덤벙 살고 감정이나 이런 것에 치워 쳐다보게 되면 눈의 영역을, 시력을 잃어버리거든. 지금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는데 보고도 몰라요. 시를 쓰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시를 써요. 화가는 일반인들이 못 보는 그 무엇을 화폭에 담아요. 음악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영감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요. 이게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의 눈도 중요하고 지식의 눈도 중요한데 영적인 눈,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낮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면역력이 중요한데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데 영적인 면역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전에 어떤 분들이 홍삼을 줬어요. 그걸 가끔 하나씩 먹고 하는데 주일날이 되면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제가 오셔요. 그러면 내가 귀하잖아요. 홍삼 액기스말. 그래도 따뜻한 차를 끓여가지고 거기 넣어서 드리면 좋아하셔요. 근데 저는 화요일날
출근해서 있는데 몸의 컨디션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홍삼 하나 있어요. 나무. 이거를 따뜻한 물에 태워 먹었는데 오후 되니까 확 풀리더라고요. 그게 면역력이 좋은가 봐요. 육체도 면역력이 좋게 하는 걸 취해야 돼요. 영적으로 면역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주일 예배 말고 주중에 한두 번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거든. 그걸 안 하면 오미크론 검사 안 하면 영적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 그러면 눈을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큰 문제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의 눈이 육신의 눈 이야기하죠. 소경거지 받으며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평화선에서 영안이 밝아지니까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변화하신 예수님을 봐요. 영안이 밝았을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도단산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종이 보니까 저 아래에 아람 군대에 쥐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거울 보고 엘리사 선생님, 적군들이 산당에 쥐를 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군대 불만과 불평가가 산에 큰 걸 봐요. 이걸 엘리사는 보기 때문에 겁을 안 내고 종도 보니까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목사로 부름하고 교회 지도자가 될 때 현상만 보면 되지 않고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과 영적 시력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못 봐요. 글루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과 3년 가까이 지난 사람인데 계시는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떻게 떴을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중에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성경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축사할 적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축사 기도할 적에 눈이 떠져요. 그 예수님이 몇 시간 같이 왔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근데 없어졌어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같이 걸어왔어요. 대화를 했어요. 음식 앞에 앉았어요. 음식을 가지고 식사 기도할 때 영안이 밝아지니까 주님이 사라졌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렇게 돼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세상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둡고 슬픈 일 때문에 눈이 어둡고 나쁜 감정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욕심, 물질 등등으로 눈이 어두워져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안약이 뭘까? 예수님이 안약이지요. 예수님 말씀이 안약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안약이지요. 그리고 성령이 안약이 되지요. 그래서 영적인 안약을 눈에 바라보고 영안에 밝아져 봐야 돼요. 그러면 가정, 가족, 교회, 자기 인생을 볼 적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소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영안에 어두운 제자를 만나서 영안을 밝아지게 했습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가정에서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가셔서
영광을 발휘가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